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로 불려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 바로 앞에 몇 편 있죠?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22편이잖아요. 22편. 우린 23편에 대해서는 잘 알고 또 외우기도 하고 애송하는 그런 구절이지만 시편 22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좀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모든 삶도 과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지, 오늘 갑자기 이런 은혜 축복받은 것 아니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1년 중 가장 무더운 날씨, 요즘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님 저를 낳으실 때 날씨가 워낙 덥고, 그런데 자녀 애를 낳으면서 정말 목숨을 바꾸는 듯한 죽음의 산고를 겪고 저를 이제 낳아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산후조리원도 안 보내고 산후조리한다고 하면서 방에 그 더운 날에 군불을 떼는 거야. 뜨겁게 불을 떼는데 얼마나 뜨겁게 불을 떼는지 저희 어머님이 온 몸에 왕땀띠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 어머님의 몸이 그냥 더 힘들으셨고, 그래서 어머님이 생존하실 때 늘 이때만 되면 몸이 아프시다고 여기저기 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오늘 내가 태어나고 살아간 모든 것들, 어머님의 그 희생, 어머님의 그 눈물, 어머님의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의 23편의 말씀도 너무 아름다운 이 귀한 말씀, 그러나 23편의 말씀이 태어나게 되는 것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22편의 말씀, 22편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승리하고 그 고난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23편의 놀라운 찬송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도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은 저자입니다. 시편 23편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5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시편 22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일치되는 그런 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보실까요? 22편 1절의 말씀 바로 앞에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바로 이 시편 22편의 다윗의 시에서 인용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려와서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로마 군병들이 그것을 찢고 제비 뽑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뿐만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그런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시편 22편을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갈보리 십자가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편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언덕을 지나서 드디어 시편 23편에 와서는 우리 모두를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은 22편이 있기 때문에 22편의 보혈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23편의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에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와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악가처럼 불러야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이 말씀은, 그래서 시편 22편 여러분이 함께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린다, 이 시편을 노래한다, 우리 모두는 이 찬송하는 가운데 시편 22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시편 23편을 부르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푸른 초장에 도착했습니까? 쉴만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날마다 주의 보혈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늘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자고 늘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것, 내가 오늘 주님의 성전에 걸어서 올 수 있는 것, 내가 자녀 있고 생명 있는 모든 것 다 시편 23편의 복은 22편의 귀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서 우리 모두가 푸른 풀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푸른 풀밭으로, 보혈을 지나 쉴만한 물가로 한 걸음씩 나가네. 후렴은 집에 가다가 부르시고요. 그러시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나가는,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가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의 모든 주어는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가 누가? 여호와께서. 그가 나를 소생하게 하시고, 누가?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신앙의 ABC는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면 여러분이 이 더운 날씨 교회 뭐하러 와요? 휴가철에 멀리 바닷가로 갈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선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거기에 누이시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그래도 그렇게 큰 감동이 안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과는 지리적인 환경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1년에 비가 한 1300mm 온대요. 지금도 비가 오잖아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들이 푸르고 이런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거든요. 비가 안 옵니다. 산밖에 없습니다. 바위들. 그곳에 양들을 키운다고 하는 양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생존할 수가 있을까요? 양들이 어떻게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쉴 만한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 양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마시는 것인지 아니까 그 양들이 이끌고 풀밭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은 다음에 저들 또 인도해 나갑니다. 쉴 만한 물가로 가서 거기에 물을 마시게 하고 저들을 쉬게 하는, 누가요?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그래서 양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목자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엄마만 따라가면, 아빠만 따라가면 맛있는 것도 있고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은 나는 양이기 때문에, 내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모두가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 주의 성전에 온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오면, 주님이요 푸른 풀밭, 우리 주님은 어디에 푸른 풀이, 마시는 풀이 있는지, 어디에 쉴 만한 오아시스가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목자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쉴 만한 물가에 양들이 물도 먹을 수 있지만 그 주변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리들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와서 이 양을 잡아먹으려 하기 때문에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도록,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도록 목자가 저들을 지켜주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양들은 공격용 무기도 없고 뿔이 뭐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없지만 목자를 따라가면 그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두 양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서 우리의 모든 길을 늘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앞날의 모든 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모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이 되어야 된다,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요. 그러면 뭐 내일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을 전공하면 내일에 좋을런지, 누구와 결혼하면 내가 어디로 이사해야 될지, 나의 앞날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비하신 그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나가는 여러분의 나라는 오늘보다 내일은 100배, 1000배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니까 그렇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내 힘으로 아니고 내 능력으로 아니고 내 능력으로는 오라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랬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게 되면 우리 모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잡아요. 나는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여호와가 목자시니까, 나의 목자시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길, 여러분의 사는 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죠.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가 먹고 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있지만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가면 그분께서 내 궁핍밥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여러분의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우리 고3 자녀가 이번에 전공을 어디로 해야 될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은 아세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급변합니다. 지난날에 여러분 100년의 전환이, 변화가 앞으로 1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끔찍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우리는 과거에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아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면 주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전에 와서는 긴장을 다 푸시고 좀 졸아도 괜찮아요. 다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테크보다 중요한 것은 시테크이고 시간을 테크하는 것이고, 시간 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쉼 테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잘 테크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 인생의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이 시간 테크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쉼테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만 합니다. 쉬어야 될 때 쉬지 않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병으로 우리에게 와서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편지를 읽다가, 편지가 한 10장쯤 됐나 봐요. 많은 편지가 왔는데 그거 읽다가 그냥 죽었대요. 그래서 왜 죽었냐 그랬더니만 쉼표가 없어가지고 쉼표가 없어가지고 그거 읽다가 죽었다는, 뭐 웃기는 만든 얘기겠지만 여러분이 쉴 때 안 쉬고, 자동차 운전도 그렇죠. 브레이크 안 밟고 계속 달리면 사고는, 브레이크 밟을 때는 밟아주고.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리석은, 난 잠을 안 잤으면 좋을 텐데,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공부하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잠은 더 많이 자면서 잠잘 때 잠을 자야지, 안 잔다는 게 그 무슨 어리석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도 지금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 여름에 휴가를 계획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휴가에 대한 계획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는 보면 정말 이 복잡한 길 갈 때는 신이 났지만 가면서부터 짜증이 나게 되고, 수영장 들어갈 비좁아가지고 들어가 넣었다가 뺐다가 저녁에 복잡해가지고 신경질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휴가 뒤에는 꼭 휴가가 다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를 잘 보내는 비결이 무엇이냐? 휴가를 어디 가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신라 호텔 가서 밥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라 호텔 가서 뭐 수십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도 불편한 사람, 미운 거시기하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맛이 납니까? 그죠?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 쉼은 어디서 오느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모시고 나가면 그분은 우리를 어디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참다운 안식과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너무너무 많아요. 보면 전직 대통령 하시는 분이 얼마나 참 나라는 새도 떨어뜨렸던 분이 그렇게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난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돈이 없다고, 재벌도 나 돈이 없고 나 부족하다고 말하고, 뭐 인기 PD도 보니까 너무 전 국민이 보는 그런 작품을 수십 개 만들었는데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또 자살해버리고, 너무너무 많은 사고들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는 옛날보다도, 우리는 오늘날 과거보다 더 많이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현대인들은 왜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내 인생에 내가 목자가 되면 우리의 삶의 결론은 뭐예요? 부족함이 많은 이로다.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이 아파트 이번에 방 3개짜리만 가면 소원이 없겠는데, 화장실 2개만 된다면 우리 집안에, 여러분 가보세요. 차라리 하나 있을 때가 더 좋았지 2개 있고 나가면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가면 그때 참다운 휴가가 있는 것이고 쉼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참다운 행복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잖아요. 그는 어릴 시절에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그런 불행한 삶이었지만 어린 시절에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 주님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의 나이 55세 되던 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어려서 떠났던 교회로 돌아오며 그가 쓴 신앙론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나는 나의 55년의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잘 들으세요. 내 나이 18세 되던 해에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나는 설득되어 어릴 적에 나의 신앙을 떠났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그 말 한마디가 팍 꽂히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 어디 있어? 인간이 하나님 만들었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나에게서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와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처음으로 나의 안식을 다시 발견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시다. 다 같이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후반전에 부활이라고 하는 용서에 대한 그런 귀한 작품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나 이런 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노래하고 있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어디예요? 나는 지금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에 와 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시편 22편에 버림받은 내 모습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 물어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푸른 풀밭에 가지 못하고 사막과 같은 곳에 여러분이 헤매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쉴 만한 물가로 가지 못하고 이리때가 으르렁거리는 곳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곳은 여러분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예수 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불러야만 합니다.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이사야 5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동안에 위기가 없는 주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식 키우면 자식 때문에 사업을 해요. 사업 때문에 어렵고, 손주들 볼 때마다 조용한 날이 없고. 그렇죠? 성도 여러분,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명생 가족들은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 모두는 어떤 위험한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목자 되신 주님을 찾고, 여러분이 자리에 어느 방이든지 회사 구석이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주여 하고 부르짖는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즉시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은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가시는데, 여러분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다 같이 주여. 주님 앞에 늘 부르짖고, 여러분이 어떤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부르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비상으로 달려가 순식간에 오시고, 악한 원수 마귀는 즉시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느냐고, 쉴 만한 물가가 어디냐고 모두가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다 알려주고, 이제 곧 8월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8월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히 아는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푸른 풀밭으로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의 사업에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아멘도 안 하시는 분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푸른 풀밭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8월에도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대단한 휴가는 가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함께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된장국을 먹으면서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행복한 그런 여러분 기쁨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다 여러분 외우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다윗의 고백, 다윗의 간증 나의 간증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모두 함께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주는 행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